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사랑한 성인들, 나를 사랑한 성인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인물은 레바논의 시인이며 또 화가이고 또 혁명가라고 부를 수 있는 칼릴 지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칼릴 지브란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함석권 선생님께서 예전에 번역하신 그 예언자라는 책이죠. 이 책은 그 칼릴 지브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면서 그의 사상적 체계를 아주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책 중에서는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뭐 사람의 아들 예수 같은 책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칼릴 지브란은 그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그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다루고 있고요. 그를 만난 7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밖에 뭐 부러진 날개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러면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칼릴 지브란의 대표작인 예언자의 한 귀절을 듣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고요해졌다. 이윽고 그는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사랑이 그대들을 부르면 사랑을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르더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들을 감싸 안으면 그대들의 온몸을 사랑에게 맡겨라. 그 부드러운 날개털 속에 숨겨진 칼날이 그대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해도 사랑이 그대들에게 말하면 사랑을 믿으라. 겨울바람이 뜰을 황량하게 만들듯이 사랑의 말이 그대들의 꿈을 산산조각 낸다 하여도 사랑은 그대들을 괴롭히는 만큼 영광스럽게 할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의 가지를 베어내는 만큼 그대들을 성장하게 하리니, 사랑은 그대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근원에 잇닿은 그대들의 뿌리를 흔들어 놓겠지만, 사랑은 또한 그대들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햇빛 아래 떨고 있는 그대들의 연약한 가지를 보듬어 안아주리라. 사랑은 그대들을 곡식단 거두듯이 자기에게로 거두어 드릴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도리깨질 할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체질하여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다 불어내 자유롭게 할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하얀 가루가 되도록 갈아낼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반죽해 내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사랑은 그대들을 신성한 불꽃 위에 올려놓아 신의 향연에 거룩한 빵이 되게 하리라. 사랑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대들은 그대들 가슴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그대들은 삶과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두려움에 갇혀
사랑이 주는 평안과 즐거움만을 찾으려 한다면 그대들은 그대들의 알몸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게 더 나으리라. 하지만 사랑의 타작마당 밖은 그대들이 웃는다 해도 다 해서 웃을 수 없고 운다고 해도 마음껏 울 수 없는 몸이 건조한 세상일 뿐이다. 예언자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 사랑을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이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몸을 내맡겨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하면 그 말을 신뢰하라. 비록 북풍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듯 그 음성이 그대의 꿈을 뒤흔들지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안온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끌어안으라고 칼릴 지브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칼릴 지브란의 그 예언자에 대해서는 그 애니메이션 작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 2014년에 나온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로저 알러스 감독 등 여러 명의 감독이 그 협력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 원본인 그 예언자랑은 약간 다르고 좀 더 드라마틱한 어떤 그 소설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애니메이션은 아빠를 잃고서 마음을 닫았던 소녀 알미트라가 그 섬에 감금되어 있었던 시인 무스타파와 친구가 되고, 나중에 그 감금되었던 무스타파가 풀려나는 날 고향으로 떠나는 길목에서 그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주민들과 삶의 진리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죠. 근데 결국 그 무스타파는 그 섬을 떠나지 못하고 배에 오르기 전에 신문을 받죠. 다시 한번. 즉 그 전향서를 쓰도록 그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전향서를 쓰도록 요청하는 그룹이 군부 세력인데, 이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민들과 차단된 그 공간 안에서 처형이 됩니다. 결국 그의 몸은 고향으로 가지 못했지만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아마 그때 충분히 고향으로 가서 그리운 이들과 재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원작인 그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는 그 오르팔레스 섬에 12년 동안 갇혀 살던 선택받은 자이며 사랑받는 자였던 알무스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알무스타파가 고향으로 가는 그 배를 타러 가면서 다양한 그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섬의 주민들에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랑에 관한 답변은 예언자 전체를 미리 요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무스타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할 때 그대는 신이 내 가슴 속에 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내 가슴 속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신의 가슴 속에 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이끄는 길을 따라서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죠. 사랑은 곡식단을 거두어 가듯이 그대를 자기에게로 거둬들이고, 사랑은 그대를 타작해서 알몸으로 만들고, 사랑은 그대를 키질해서 껍질을 털어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은 그대를 갈아서 흰 가루로 만들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대를 반죽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신의 신성한 잔치를 위한 신성한 빵이 될 수 있도록 그 자신을 성스러운 불꽃 위에 올려놓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사랑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이신 하느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사랑 그 자체이신 분께 자기를 내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끄는 길을 따라 걷는 것 뿐이다 라고 예언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알무스타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잔잔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그 칼릴 지브라는 어떤 사람일까?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레바논 북쪽에 있는 비샤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1883년 1월 6일에 태어났습니다. 1월 6일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잔다르크가 1월 6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날은 그 주님의 공연 대축일이었고요. 근데 칼릴 지브란도 같은 날 태어났죠. 마을 옆에는 레바논 산이 솟아 있었고, 칼릴 지브란의 아버지는 그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아주 잘생기고 매력 있는 그 남자였지만 아주 권위적이고 술과 도박으로 가난을 탕진한 그런 사람이죠. 즉 생활력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그런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머니 그 카밀레 라메, 이 카밀레는 그 마론파 그리스도교의 성직자의 딸이었습니다. 마론파 그리스도교는 뭐 잠시 후에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아람어로 전례를 행하는 그러한 그 레바논 지역에만 머무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교 일파입니다. 그 성직자의 딸이었던 어머니 그 카밀레는 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아들 부트로스를 데리고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재혼 후에 칼릴 지브란과 딸 마리안나 술타나를 낳게 됩니다. 그 카밀레는 아주 독실한 신자였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규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미술과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 칼릴 지브란은 어머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카밀레는 레바논의 동화와 민담, 성경 이야기들을 자식들에게 들려주었고요. 칼릴 지브란은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초기작인 아랍어 작품 부러진 날개를 보면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칼릴 지브란의 아주 깊은 존경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입술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이고 가장 아름다운 부름은 우리 엄마라는 말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달콤하고 다정한 단어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입니다. 슬플 때 위로가 되어주고 절망했을 때 희망이 되어주며 약할 때 힘이 되어줍니다. 어머니는 사랑, 자비, 동정, 용서의 원천입니다. 라고 부러진 날개에서 쓰고 있습니다. 즉, 그 제목기사는 날개가 부러진 자에게 그 날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존재가 어머니라고 하는 얘기를 칼릴 지브란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깐 마론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마론파 그리스도교는 5세기에 시리아에 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마론이라는 은자와 같은 길을 걷기로 맹세를 하면서 생겨난 종파입니다. 마론파는 예수님이 쓰던 그 아람어로 진행되는 전례를 거행하고 그 레바논의 고산지대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1500년 가까이 그 전통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칼릴 지브란은 이처럼 그리스도교 신자로 컸지만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아랍인들이었고 무슬림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전통의 정수를 통합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브란은 어려서부터 이제 그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4살 되던 봄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지브란은 아버지가 그 생활력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땅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종이 조각을 소중하게 파묻었습니다. 아마도 지브란은 여름이 되면 거기서 종이가 많이 솟아나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4살 때 얘기입니다. 그 종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종이를 심었던 거예요. 결국 그 종이가 떨어지면 지브란은 벽에다가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살 때 그 지브란이 부모와 함께 태양의 도시이며 바알 신의 도시였던 바알백이라고 하는 곳의 그 폐허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그 폐허가 된 사원의 그 무너진 기둥에 걸터 앉아서 동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어떤 그 고독한 외로운 한 사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 지브란이 9살짜리 소년이 그에게 다가가서 묻죠. 무엇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보고 있단다. 그게 뭐예요? 그것뿐이에요? 라고 묻자 그 사내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니? 라고 하죠. 이 9살 적에 겪은 이 사건이 평생 지브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결국 인생을 응시하는 것,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꿰뚫는 것이 지브란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였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브란의 영성은 사실 레바논의 그 장엄한 자연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는데요. 그 특히 폭풍이 치면 산자락을 누이며 울부짖는 그 폭풍 속을 뛰어다니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브란이 뉴욕에 살 때에는 엄청난 눈보라가 쏟아지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찮은 걱정이나 고통으로부터 내 마음을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자연현상은 바로 폭풍이다. 폭풍은 항상 내 마음속의 열정을 일깨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빈센트 반 고흐죠. 빈센트 반 고흐 역시 폭풍이 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 폭풍성을 내달리죠. 그 폭풍이 치는 그
벌판 한가운데서 그 비를 맞는 나무들, 휘몰아치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폭풍 속에서 그 나무들은 자기의 가장 짙은 진한 빛깔을 나에게 열어준다, 나에게 보여준다 라고 빈센트 반 고흐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폭풍에 대한 특별한 어떤 느낌, 이것을 아마도 레바논의 그 자연환경 속에서, 거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이 지브란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브란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집 근처, 즉 레바논 산이죠. 그 산 비탈에 있는 이제는 폐허가 된 옛날 수도원 마르사르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르사르키스라고 하는 것은 성 세르기우스 수도원이라고 해요. 성 세르기우스가 그 사르키스인데요. 이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스케치를 하면서 고독을 즐겼는데 지브란은 그 고독과 그 예술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다면 그것은 작품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 한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고독에게 말을 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늘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혼자 있거나 멀리 떠났을 때 나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한다. 그때처럼 그들이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 이 야성적인 것을 길들이려고 손가락 끝이라도 되면 나는 마치 족쇄를 찬 듯한 기분이 된다. 결국 그 지브란을 이해하려면 지브란이 어떤 형식적인 것, 권위, 규율, 율법 이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브란은 특별히 그 삼나무 숲의 향기가 가득 찬 절벽과 골짜기와 숲속에서 자연이 들려지는 소리와 그 침묵을 즐겼는데 그에게 자연은 하느님의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느님의 본성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 표현된 것, 그것이 곧 자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살 때까지 살던 그 레바논에 있는 바샬이라고 하는 고향 마을은 칼릴 지브란에게 어떤 영감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살 이후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러나 레바논에서의 삶 자체가 행복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삶은 아주 가혹했죠. 그래서 그 훗날 그 지브란은 레바논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헐벗은 벌판에서 농부는 손톱으로 땅을 갈고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땅을 적신다. 그가 수확하는 것이라곤 가시와 덤불뿐이다.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텅 빈 들녘에서 헐벗고 굶주린 유목민들은 맨발로 걷는다.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없다. 말하라 자유의 여신이여, 우리를 이끌어달라. 언제까지 우리는 성과 궁전을 짓고서도 움막과 동굴에서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우리는 곡간을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가득 채워놓고도 마늘과 토끼풀만 먹어야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레바논의 그 가난한 현실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느꼈던 존재가 바로 칼릴 지브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12살에 그 보스턴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가 1895년입니다. 지브란의 가족들은 뉴욕을 거쳐서, 뉴욕은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뉴욕을 거쳐서 보스턴의 빈민가 사우스엔드라는 곳에 그 여장을 풀게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 카밀레는 낮에는 행상을 하고 밤에는 바느질로 생계를 꾸리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다 미국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는 레바논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레바논에 남아서 장남인 부트로스가 미국에서 번 돈을 송금 받아가지고 연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스턴의 그 고급 주택가를 누비면서 행상을 하는 동안에 지브라는 그 퀸시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에서 그 상류층 사람들은 다 사립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가난한 흑인들이나 그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립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가 퀸시 공립학교에 다닐 때 굉장히 그 보스턴에서 지내던 그 2년이 굉장히 불행했다라고 지브라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빈곤한 살림에 또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거주민들의 편견, 그리고 백인 아이들의 그 횡포, 이런 것 때문에 그 지브란의 자존심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때 큰형과 여동생인 마리안나 그리고 술타나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이 집안의 희망은 아주 영민했던 바로 지브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누이들은 어머니가 어렵사리 돈을 모아서 차린 포목상 일을 돕고 나중에 의상실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지브란이 갖고 있는 재능에 기대를 걸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브란의 그 그림이죠. 그림에 대한 그 재능을 알아본 미술교사가 있었어요. 퀸스 공립학교에서. 그 사람이 플로렌스 피어스입니다. 이 플로렌스 피어스가 주선을 해서 당시에 그 신비주의와 상징주의적인 사진을 찍고 있었던 홀랜드 데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홀랜드 데이를 만나서 다른 어떤 그 영감을 그 지브란이 받게 되는데요. 이 홀랜드 데이는 사우스엔드 빈민가의 어린이들에게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막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사진 예술에 심취를 하고 있었는데 지브란은 바로 그녀의 사진 모델이 되었던 거죠. 이 데이는 이국적이며 꿈꾸는 듯한 눈을 갖고 있었던 지브란을 카메라의 힘을 빌어서 혈통 있는 귀족의 후예로 변신시키는 그런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사진에서 보면 이 소년이 그 빈민가에 있는 가난한 그 소년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아주 귀족적인, 그러면서 아주 이국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진들이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지브라는 그 홀랜드 데이와 만나면서 영어 실력이 부쩍 늘죠. 그래서 그 영국과 미국의 시인들의 작품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에게 영감을 줬던 시인이 바로 존 키츠죠. 키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이야말로 유일한 진리이고 끝없는 하늘에서 춤추는 불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느낌, 이거를 키츠가 표현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지브란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 코플린 광장 도서관 미술 전시회도 매주 보러 다녔는데, 이 지브란은 거기서 받은 영감을 화폭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브란의 예술적 재능에 반했던 그 코플랜드 앤 데이 출판사라는 곳에서 그 책 표지 디자인을 이 어린 지브란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들의 세계에 진입했던 홀랜드 데이를 통해서 지브란은 1898년 3월 8일 보스턴 카메라 클럽에서 주최하는 사진 전시회에 초대가 됩니다. 즉 홀랜드 데이가 찍은 지브란의 사진 7, 8점이 전시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자리에 왔던 24살이었던 여류 시인 조세핀 프레스턴 피바디라는 여성이 그 홀랜드 데이가 찍은 그 지브란의 사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사진이 여기 걸려 있군요. 그런데 몹시 슬퍼 보이네요.
이 시인이었던 조세핀이 슬픔이라고 해석한 그 사진을 보고 지브란의 가족들은 지브란이 레바논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카밀레는 더 이상 이 지브란을 미국에 두면 안 되겠다. 레바논으로 보내서 모국의 어떤 이미지 이런 곳에 접속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보스턴에서 지브란이 보헤미안이 되기보다는 떠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레바논에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98년 8월에 15살이 칼릴 지브란이 다시 고향인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향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는 마론파 그리스도교 계열의 명문 학교가 있었는데, 즉 마드라사트 알 히크마라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지브란의 지도 교수를 맡았던 유스프 하다드 신부는 지브란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급진적이고 반항적인 지성을 가진 예리하고도 활동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브란이 처음 하다드 신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 레바논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자기 자신이 레바논에 다시 온 것은 내 나라의 언어와 문학을 공부해서 이 언어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를 초급반에 배치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라고 이제 항의를 하게 되죠. 그때 하다드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 한 단계씩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지브란은 새는 사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새는 날아오른다는 것을 선생님은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굉장히 좀 도발적인 소년이었죠. 아마 그래서 예리하고도 활동적인 영혼의 소유자라고 하다드 신부가 지브란을 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청명한 학생이었던 지브란이 장문을 쓴 글을 제출하기 시작하자 이 하다드 신부는 세심하게 그 장문 지도를 해줬는데, 그때 하다드 신부가 지브란에게 글쓰기를 할 때 규칙을 하나 정해줍니다. 그거는 깊이 오래 생각하고 적게 써라. 그렇게 하면 많은 것을 얻고 창조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브란은 굉장히 좀 스승을 잘 만났던 것 같아요. 레바논에 있으면서 지브란에게 영감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바논의 작가였던 아디브 이사크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전통의 껍질을 벗고 본질로 돌아가는 선하고 자유롭고 너그러운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불씨를 덮고 있지만 그 불씨를 꺼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어떤 것은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아디드 이사크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그 확신으로 무장을 해서 인권이 박탈당하고 불평등한 노예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깊이 응시하면서 그러한 사회의 폭력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비판적이고 전투적인 그러한 레바논의 작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밖에 수피즘의 시인, 수피즘을 드러내는 시인이었던 아비세나의 영향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게 하는 실마리가 되겠죠.
그 밖에 프랑스 작가였던 샤토브리앙의 아탈라 혹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같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칼릴 지브란은 늘 이런 생각을 해요. 훗날 마르사르키스 수도원을 자주 방문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면 위대한 화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러면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고향인 비샤리의 좋은 집으로 데려와 살게 하고, 지금은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마르사르키스 수도원을 사서 자기 꿈의 안식처로 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레바논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5년 만에 다시 1902년에 보스턴으로 지브란이 돌아오는데요.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지브란이 귀국하기 바로 직전에 여동생이 결핵으로 죽고, 다음 해 형 부트로스가 폐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해 6월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이제 갓 20살이 됐던 칼릴 지브란, 그 사람은 이 엄청난 슬픔 앞에서 하나 남은 혈육, 즉 막내 여동생인 마리안나까지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죠. 이 마리안나는 오빠의 성공을 위해서 그 후에도 헌신을 하는데요. 한 달에 $60를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삭바느질을 합니다. 그리고 지브란에게는 레바논식 요리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브란은 어떻게든 화가로서 또 작가로서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침 1898년에 홀랜드데이 사진전에서 만났던 그 시인 조세핀 피바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그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홀랜드 데이고요. 환하게 찍혀있는 그 눈이 큰 이 여성은 바로 조세핀 피바디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핀 피바디를 통해서 사실은 보스턴의 지식인들과 또 예술가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브란이 얻게 됩니다. 지브란이 조세핀 피바디의 그 살롱에 드나들기 시작을 했는데, 약간 극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세핀의 그 살롱을 채운 우아한 분위기, 작가와 예술가들의 살롱이죠. 그 분위기와 자기가 몸담고 살고 있는 그 슬럼가 사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 이격 거리가 있었던 거죠. 이 까마득한 시면을 지브란은 조세핀에게 그림을 선물하면서 채웠다고 합니다. 즉 슬럼에 살면서 정말 그 암담한 현실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조세핀의 살롱이기도 했죠. 그래서 조세핀에게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곤 했죠. 그때 조세핀은 이런 지브란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로 가득 찬 마차에 매여 있는 페가수스다. 지브란. 아깝다는 얘기죠. 그런데 빈민가에 함께 살고 있던 레바논의 이민자들은 조세핀의 살롱을 드나드는 지브란을 두고 가족이 이 지경인데, 이렇게 가난한데 사교계에 출입을 한다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브란은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즉 철길을 건너 조세핀의 살롱을 드나들어야만이 내가 예술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당시에 그 칼릴 지브란은 그 뉴욕 아랍 이민자 신문인 알모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민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 아랍어로 에세이를 쓰면서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가 쓴 첫 번째 글은 음식과 물이 없어서 죽은 새가 들어있는 세 장이 그려져, 음식과 물이 없어서 죽은 새가 들어있는 세 장을 그린 사파가 들어간 비전이라는 글입니다. 그 말라버린 인간의 해고를 연상시키는 이 세 장과 사람의 심장을 닮은 죽은 새는 아랍 이민자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브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다수의 횡포가 자아내는 어둠 속에 갇힌 인간의 심장이다. 환상의 족쇄에 묶인 나는 죽음을 향해 밀려간다. 나는 문명의 변방에 내버려져 있다. 내동댕이 쳐져 있다. 인간의 혀는 묶여 있고 웃는 눈은 말라버렸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 비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알모아제르에 기고한 다른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작품 중에서 그 마르타 혹은 미친 요한나, 천지의 먼지와 영원한 불과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아랍 세계에서 그 팔레스타인이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과 또 무슬림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들의 종교적인 합의를 부르짖고 또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교회와 정부의 횡포를 두려움 없이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은 그 마르타라고 하는 책에서 자연이 인간의 스승이 되고 인류의 책이 되며 인생이 학교가 되는 날은 정말 올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마르타라고 하는 소설에서 주인공인 마르타는 참혹함 한가운데에서 꽃을 피워내는 여성으로 나옵니다. 즉 마르타는 그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계곡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에서 자라죠. 마치 칼릴 지브란처럼. 그런데 그 마을에서 마르타는 그 보호자들이 그를 사정없이 착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자연이 주는 위로와 조화와 기쁨과 자유를 찾는 여성입니다. 사춘기에 낯선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도시로 끌려가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임신하자마자 또 내쫓김을 당하는 여인이 마르타입니다. 그녀는 베이루트의 뒷골목에서 매춘부가 되고 길거리에서 그가 낳은 아들 푸아로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 레바논 이민자들의 참혹한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무력한 자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 마르타에 대해서 지브란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마르타, 당신은 학대당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억압한 사람은 궁궐의 유력자의 아들입니다. 그는 부유하지만 영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학대받고 경멸당했습니다. 하지만 억압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억압당하는 편이 낫습니다. 강한 자, 인생의 꽃을 짓밟는 자, 욕망 때문에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을 추하게 만드는 자가 되기보다는 연약한 인간 본능이 희생자가 되는 편이 낫습니다. 누구처럼? 아마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브란이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마르타,
당신은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의 발구발에 짓밟힌 한 송이 꽃입니다. 무거운 구둣발 아래 당신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부의 탄식과 고아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사람들의 한숨과 더불어 정의와 자비의 원천인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 향기마저 부셔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아무도 훼손시킬 수 없다. 억압적 환경 안에서도. 아마 그것이 그 지브란이 줄곧 갖고 있었던 어떤 영감의 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친 유한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던 가난한 목자가 있었는데 수도원에서 이 목자의 소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자 이 유한나라고 하는 이 목자는 무사가 칼집에서 칼을 뽑듯이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수도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군요. 이 위선자들이요. 당신들은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을 이용해서 악을 퍼뜨리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악을 행하는 자, 자기의 이득을 행하는 자, 지금도 많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사실은 유한나는 수도원 감옥에 갇혀버리죠. 나중에 유한나가 이 감옥을 나온 다음에 부활절에 열린 성당 건축 축하식에서 억압당하는 자들을, 자신처럼 억압당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님, 이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성당을 세웠고 성전을 비단과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당신이 선택한 가난한 사람들을 추운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제단 앞에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발이죠. 그 후에 유한나는 미친 사람, 즉 광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미친 유한나입니다. 유한나를 미치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면서 반복음을 살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스턴에 돌아온 칼릴 지브란이 프랑스로 다시 가서 더 공부를 하게 되는 시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후원자였던 메리 엘리자베스 하스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성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칼릴 지브란의 친구이고 또 연인이면서 후원자이고 편집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스턴 하스켈 여학교의 교장이었던 이 하스켈은 지브란이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도록 파리 유학을 주선해 줍니다. 그래서 지브란은 보스턴을 떠나 1908년에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파리 몽파르나스에 원룸을 얻어서 아카데미 뷸리엥이라는 곳에 등록을 하게 되죠. 그가 레바논 유학을 갔다 와서 보스턴에서 지내다가 다시 파리로 가서 미술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요. 예전에 빈센트 반 고도 파리에서 고갱 등 많은 미술가들을 만나게 됐죠.
이 지브란도 비슷한 경로를 걷게 됩니다. 이때 너무너무 그 설레이는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파엘, 미켈란젤로, 다빈치를 구경할 수 있는 루브르 박물관, 베토벤, 바그너, 모차르트, 로시니가 대변하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페라가 있는 곳. 아랍어가 모국인 나로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이들은 유럽 문명의 초석을 놓은 위대한 인물들이다. 이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이들의 업적은 어디에 묻을 수도 없고 어디에 넣을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만날 수도 있도록 배려해준 하스벨에게 감사하고 파리에 오게 된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파리에서 여러 사람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지브란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민 리안이라고 하는 아람인이죠. 아민 리안이를 지브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술 차원에서 내 형제이고 신의 법칙 안에서는 나의 동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통하는 게 많은,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민 리아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아랍인 중에선 처음으로 영어로 시와 소설을 썼던 사람, 처음으로 영어로 시와 소설을 썼던 사람이 바로 아민 리아니입니다. 리아니는 1911년에 그 칼리프의 책을 쓰면서 지브란에게 그대가 사파를 좀 그려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지브란은 나도 아민 리아니처럼 영어로 한번 책을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처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리프의 책이 출판되기 직전에 리아니는 후아익이라는 사람과 지브란, 이 세 사람이 함께 런던에 가서 어떤 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유명해지면, 즉 어찌 보면 돈을 많이 벌면 베이루트에,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화해를 상징하는 두 개의 도움을 가진 오페라 하우스를 짓자,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하우스는 반은 교회이고 반은 모스크인 그런 건물이 되겠죠. 이 건물이 나중에 세워지지는 못했지만 이런 마음을 먹는 그들의 뜻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는 그 유명한 니체도 포함이 됩니다. 지브란은 니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니체는 아마도 19세기 인물 가운데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는 분명 위대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에서 니체는 결국 과거의 관습 혹은 도덕적 편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주었고, 특별히 니체가 모든 시인은 예언자다 라고 말한 거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던 시인이자 예언자였던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이 니체는 제도화된 종교를 격렬하게 비판했던 거죠. 그러나 니체가 종교를 완전히 부정을 했던 것과 달리 지브란은 건강한 종교로 교회를 개혁되기를 꿈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브란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은 윌리엄 브레이크입니다. 윌리엄 브레이크와 지브란의 어떤 공통점, 공감했던 내용은 바로 미리 정해진 조건이 아니라 충동과 창조성이 필요하다. 과학과 물질주의가 아니라 예언자적 비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법이 아니라 영혼에게 주목해야 되고, 억압적인 도덕이 아니라 자유를 주어야 하며, 분열이 아니라 존재의 합의를,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더 큰 의식, The Great Mind, 뭐 이런 게 되겠죠. 더 큰 의식을, 그리고 인간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 각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두 사람. 그래서 윌리엄 브레이크와 지브란의 만남은 사실 그 하느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브란은 그 블레이크에게서 자유롭고 고결하며 행복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영혼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윌리엄 블레이크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건 역시 그 지브란의 생각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정통교리가 설파하고 있었던 친절하고 겸손하며 정결한 예수를 땅에 기는 예수라고 하면서 그보다 더 열정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예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거부하고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찬양하며 용서를 도덕률 위에 놓고 성을 영원히 날개를 펴는 방법이라고 여긴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보고 있죠. 이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느님의 모습도 그런데요. 이 윌리엄 브레이크와 지브란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하느님과 예수님이 다 벌거벗고 있어요. 즉 나를 치장하는 모든 껍데기들을 걷어낸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자연, 이 육신도 자연의 일부지 않습니까? 내가 레바논의 삼나무 숲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육신 그 자체, 옷을 입지 않은 그 육신 그 자체도 자연의 일부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윌리엄 브레이크와 지브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 그분은 시인이고 또한 예언자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926년에 출간된 모래와 물거품이라는 작품에서 지브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너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자신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었다. 기이하게도 나는 그 사람을 어제 3번이나 만났다. 처음에는 그는 창녀를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있었다. 처음 만난 그 사람. 두 번째 만난 그 사람은 불황자들과 술 마시고 있었다. 세 번째 만난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장사치들과 주먹다짐을 벌이고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지브란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브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비온의 덮개에서 베이컨, 로크, 뉴턴을 털어내고 더러운 옷을 벗고 상상력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리고 영감이 아닌, 인스피레이션이 아닌 모든 것을 시로부터 떼어내야 한다. 이렇게 지브란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말한 것처럼 자유롭게 그분에 대해서도 상상하는 것이죠. 그 상상력 안에 진리가 있고 또 그 상상력의 동력은 이제 그 벌거벗은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브란은 시인을 만드는 힘은 단 하나다. 바로 상상력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블레이크를 따라갑니다. 이 블레이크는 상상력이야말로 신의 눈이다. 하느님의 눈이다. 라고 했고, 시인들의 임무는 인간의 그 내면적인 눈을 영혼을 향해 열어주는 것이다. 시인의 임무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눈을 영혼을 향해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브란은 시인이란
영혼의 치유자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가져다주는 그런 예언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모든 시는 자서전이며 모든 발견은 자아 발견이다. 자기 발견이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며 만들어진 빛이다. 즉 하느님께서 창조한 빛이죠. 우리는 위대한 빛의 원천에서 나온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크와 지브라는 인간 심성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탐색하고도 미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 심성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미치는 거죠. 근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블레이크와 지브란이었다라는 거죠. 무의식에 압도된 니체와 달리 이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고통과 창작의 작업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신비와 실천, 신비와 현실적인 심, 창작, 이것의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깊은 관점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은 물론 윌리엄 블레이크도 있지만 예술 차원에서 영적인 동반자로 살았던 그 메리 헤스겔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아마 사랑에 대한 지브란의 견해를 창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메리 하스겔이 지브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편지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해요. 당신이 무엇이 되든 난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앞날을 내다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다만 당신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스겔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칼릴 지브란은 하스겔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스겔, 당신은 내게 문자 그대로 삶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주지 않았으면 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살린 것처럼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브란이 이제 파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헤스겔이었죠. 그와 함께 당신이 보내준 그 사랑, 누군가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자각,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린 겁니다. 역사상 당신이 나한테 한 것만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준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스겔과 지브란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그들의 영원한 관계는 그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책이 그 번역대에 나온 게 있죠. 바로 그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그 메리 하스겔과 지브란이 어떠한 사랑을 주고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타고난 교사였던 그 하스겔, 그 하스겔이 그 지브란의 영어를 계속 손을 봐줬죠.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브란은 그녀 옆에서 시를 읽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결혼하지 않았고 평생 성관계를 자제했다고 하지만 키스와 애무만으로도 충분히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지브란은 그 사랑하는 이라는 소품에서 첫 키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한숨과 달콤한 신음을 담고 산들바람이 장미꽃을 손가락 끝으로 건드리며 지나간다. 혼란과 떨림으로 연인들은 물질 세계를 떨어져 나와 영감과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스겔과 지브란과의 관계는 1928년에 출간된 사람의 아들 예수에서 그려진 예수와 마리아 막달레나의 관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곁에 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나는 당신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들을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 지브라는 그 파리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 보스턴에 머무는 거에 대해 다시 그 귀국을 해서 보스턴에 머무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는 그 하스겔이 그 뉴욕에 지브란의 거처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 머물게 되는데 이 지브란이 죽을 때까지 뉴욕에 살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 힘이 넘치는 그런 뉴욕을 보자마자 지브란은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브란은 뉴욕에 머물면서 다시 그 시리아 사회, 즉 레바논, 시리아 이런 중동 사회인 그 사회에 접속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 아민 리아니와 다시 그 연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1911년 그 해에 이탈리아가 터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레바논이 터키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때 노예제라는 산문시를 지브란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브란은 지금도 노예제가 존재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노예제 때문에 인간은 독재자에게 덜미가 잡혀있고 튼튼한 몸과 약한 정신은 탐욕의 아들에게 몸을 맡겨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1914년 3월에 지브란은 아랍어로 혁명의 시작이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거는 그 터키죠. 오토만 제국의 식민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그리스도교인들과 이슬람, 무슬림들이 연대해서 압제자를 쓰러뜨리자고 역설을 하게 됩니다. 그의 소품인 그 사랑의 삶이라는 책에서는 그 종파, 나는 무슬림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종파를 넘어서 평화로운 공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형제이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스크에서 절을 하는 당신,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당신, 시나고그 회당이죠. 여기에서 기도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지 사이에서 내밀어진 머리들은 마치 신의 손가락처럼 모두의 영혼의 완벽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교이든 이슬람이든 그리스도 신앙이든 이 모두가 신의 손가락 중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손가락 중의 일부인 우리는 바로 우리 모두 그 영혼의 완벽함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완벽함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브라는 압제자들의 마음을 영성적으로 정복하는 영적으로 정복하는 것만이 사실상 레바논 동포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터키인들은 레바논의 인권을 계속 유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민족주의에 대한 경고로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그리스도교인들과 무슬림들을 추방하거나 고문하거나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20년 4월 28일에 뉴욕에 거주하는 시리아 작가들이 단체를 하나 만드는데요. 알라비타라는 단체입니다. 알라비타라는 말은 연대, 페더레이션, 연대라는 뜻입니다. 이 단체를 조직해서 아랍 국가들의 독립을 위해서 분투하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 작가들이. 그때 그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칼릴 지브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칼릴 지브란을 영성작가 이렇게만 분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레바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파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나는 시리아 사람들 틈에서 조국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아마 최상의 투쟁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것이리라. 그것은 내가 동포들이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신이 몸소 불타오르면서 다른 사람들도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레바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던 지브란이 뉴욕에서 1923년에 아주 그 인생 최고의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9월에 검은 표지에 $2 25센트짜리 아주 작은 책입니다. 이 책은 칼릴 지브란이 20년 동안 계속 수정 보완을 해서 출간을 한 책이에요. 그의 평생에 담겨져 있는 책이죠. 바로 예언자입니다. The Prophet. 여기 보이는 이 검정책, 이 손바닥 위에서 사람들이 막 상승하고 있죠. 신의 손이 되겠죠. 불꽃처럼 상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형상을 사파로 넣은 그런 예언자라는 책입니다. 이 예언자라는 책이 출간되었을 때 하스게일이 이렇게 편지를 하죠. 사랑하는 칼릴, 오늘 예언자가 집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기대 이상이에요. 영어, 문체, 용어, 음률 모두가 다 정교해요. 칼릴 더없이 아름다워요. 이 책은 영문학의 보배로 간직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 책을 펼쳐보면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신 안에서 하늘과 땅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찬을 하는 거죠. 이 칼릴 지브란이 쓴 이 예언자는 성경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지브란은 킹 제임스판 성경의 언어야말로 심오한 가르침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도시의 야경꾼들은 말한다. 아름다움은 새벽과 함께 동쪽에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정오가 되면 노동자들과 나그네들은 말한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황혼의 창에서 땅의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겨울이면 눈 속에 갇힌 사람이 말한다. 아름다움은 봄과 더불어 언덕 위로 뛰어오를 것이다. 그리고 여름 열기 속에서 추수하는 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낙엽과 함께 춤추는 것을 보았고 그 머리카락 사이로 눈발이 흩날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이 예언자라는 책의 그 주인공이 알무스타파인데 그 알무스타파는 사실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무슬림들이 신봉하는 마호멧 이 두 사람의 통합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슬람 전통에서 있는 그 수피 전통의 완전한 인간의 화신이 바로 그 알무스타파라는 인물에 투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언자에서는 하느님이 모든 사람 안에 더 큰 자아로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더 큰 자아로 잠재되어 있는 분이 바로 하느님인데 그래서 인생은 여행이고 인생이란 내 안에 계신 그 하느님이 출발하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다 라고 봅니다. 즉 우리는 더 큰 자아에서 와서 더 큰 자아에게로 가는 것이죠. 즉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우리는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을 사는데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무스타파는 예언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행렬을 지어 자신의 신적 자아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예언자는 문학성뿐만 아니라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12점의 그 사파를 통해서 그 지브란의 미술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지브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술은 자연에서 출발하여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안개가 형상으로 조각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미술은 나무에 열매가 매달린 모양을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혼을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미술의 사명은 가장 친근한 것으로부터 친근하지 않은 것으로 끌어내는 작업이다. 우리가 늘상 마주하고 있는 사물, 친근한 사물을 친근하지 않는 것으로 낯설게 보는 것이라는 거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 그 낯섦 안에 더 큰 자가 드러나게 되죠. 지브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가난과 질병과 학대로 얼룩진 그 우리 문명의 늙고 부패한 나무에 뿌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지만 바로 인류는 하나의 영혼이 발현될 것이다. 하나의 영혼, 위대한 영혼이 발현된 다양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인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밝히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문명이 낳아놓은 늙고 부패한 나무의 뿌리를 끊어내야 된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 그 편견은 종교 안에도 도사리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걷어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은 내적인 빛의 점화를, 내적인 빛에 우리가 불 붙는 것, 그 빛에 불 붙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각성된 인간이 잠으로부터, 잠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 이 예언자라는 책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 절망적인 현실을 지브란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가 쓰는 언어는 칭찬의 언어입니다. 칭찬, 긍정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절망과 좌절로부터 구출되기를 바랬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 지브라는 예언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예언자는 한 가지만 얘기한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 위대한 존재가 있고 내가 각성된다면 내가 그 위대한 존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 예언자라는 책은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초판 1300부가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100만 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예언자의 판매고는 사실 동양인으로,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타고르의 키탄잘리에 그 버금가는 그런 만큼의 사람들의 어떤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브란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브란은 이 책에서 알무스타파의 모습으로, 또 그가 살았던 뉴욕은 오르팔레즈라고 하는 섬으로, 그리고 그에게 조언을 주었던 메리 하스켈은 알미트라라는 여예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예언자 나오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은 알무스타파가 태어난 섬으로 나오는 거고요. 알무스타파가 오르팔레즈에서 지낸 12년은, 오르팔레즈라는 섬에서 갇혀 지낸 12년은 예언자가 출판되기 전까지 지브란이 뉴욕에서 살았던 12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내면서도 지브란은 굉장히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즉, 너무너무 아름답고 누가 봐도 훌륭한 책을 썼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실체는 일체해야 된다. 똑같아야 한다. 라는 수피의 사상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브란은 잠언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폐연 속에 가둬두었던 모든 생각은 행동으로 해방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말한 만큼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느끼는 내적인 갈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라는 헤스겔과 예언자라는 책자의 그 교정 작업을 하면서 몇 번이나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브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스겔에게. 이건 내가 아니고 예언자예요. 나랑 예언자랑 같게 보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도 아시겠지만 나를 칭찬하는 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프다. 하면서 헤스겔에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언자와 시인의 차이점은 예언자는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살지만 시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시인은 근사한 사랑의 시를 쓸 수 있는지 모르나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를 출근하고 나서 사실 7년밖에 더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언자의 출간을 통해서 그리니치 빌리지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고 신비에 쌓인 작가라고 하는 상상력이 나온 어떤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브라는 그러한 명성과 상관없이 필생의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책이죠. 이건 에르네스토 르낭이 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읽고 나서 예수는 가장 위대한 시인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예수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이야기는 보잘것이 없지만 사람의 말이라고 이해하면 너무나 완벽한 시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삶이 시라는 거죠. 완벽한. 이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책을 26년부터 집필해서 28년경에 출판하게 되는데 이때 그 영감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는 압둘바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압둘바하는 그 바하이교 창시자의 아들로 40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그 후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양성 속에서 합일을 가르쳐왔고 전쟁을 반대하고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먼저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사는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날개가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는 한 그새는 날 수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위치에 이를 때까지 인류의 특별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진정 목표로 하는 높이까지 날개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날개 또는 두 부분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동일한 권리를 누릴 때 인간은 아주 높이 날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모든 불평등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평등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인류는 진정한 진보와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지브라한이 쓰게 된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책을 보면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 70여 명의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책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이 사람의 아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쓴 대목을 좀 부분적으로 읽어보고 계속 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나는 그분 앞에 다다랐을 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그분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리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의 검은 두 눈은 나를 바라보던 그 어느 누구의 눈빛과 다르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갑자기 알몸이 된 듯 부끄러워졌습니다. 저와 함께 포도주를 나누며 식사라도 하시죠. 이렇게 권했지만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네 미리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마디 속에는 바다의 음성이 깃들어 있었고 바람과 나무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건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는 죽은 사람이었죠. 나는 나의 영혼과 분리되어 있는 여자였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었답니다. 나는 모든 남자의 소유였고 동시에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죠. 그분은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는 많은 연인들이 있어. 그러나 지금 그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들 당신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그대 내면에 있는 그대를 사랑하오. 다른 사람들은 그대 속에서 곧 사라질 그대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 그러나 나는 결코 그대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 인생의 황혼이 찾아와도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답니다. 내가 보는 아름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절들이 들판을 내려다보듯이 나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대를 사랑했어. 나는 그대 자신을 위해 그대를 사랑하오. 그리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분처럼 걷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정원에서 태어난 가녀린 숨결이 동쪽으로 불어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모든 것을 그 뿌리까지 흔들어대는 폭풍이었을까요? 나는 아직 그것을 모른답니다. 그러나 그분이 황혼의 눈빛으로 내 속에 있는 거대한 뱀을 죽이셨던 바로 그날 나는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면이 있죠. 이 사람의 아들 예수에서 상상해낸 예수님은 시적이고 정통적이지 않으며 또 역사적인 정확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이고 하나의 작품이죠. 그래서 지브란이 그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일으키는 기적은 자연현상의 결과이고 그는 환생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지브란은 그를 땅 위에 걸었던 다른 예언자들과 같은 맥락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이 글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번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고 여러 나라를 걸어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는 이방인 아니면 광인으로 취급받으셨습니다. 인도의 십자로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나요? 아니면 동방박사의 나라에서라도 아니면 이집트의 사막에서 그분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특별한 영혼이었다고 지브란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자렛 사람 예수는 우리들과 똑같이 태어나 우리들처럼 부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우리네 부모님처럼 평범했으니 그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이 예수에게 임해서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가 하프였다면 성령은 그 하프를 기가 막히게 타는 하느님의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느님의 영감으로 살았던 바로 그분이 예수였다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일상을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가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69번이나 69번이나 나왔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빌어서 예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로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아드님처럼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브란이 그 책에 그 표지 그림으로 스케치했던 예수의 얼굴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깎아지른 듯한 이마와 짙은 눈썹을 지니고 있고요. 두툼한 입과 단단한 턱, 단두대에 올라가도 끄떡없을 것 같은 그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의 이미지와 아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브란은 예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소심한 자들이 자신의 소심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또는 짓밟힌 자들이 그에게서 위안을 삼고 동료의식을 느끼기 위해 예수를 마치 그들 옆에서 반짝 눈에 띄는 벌레처럼 생각하며 말할 때 구역질이 나고 창자가 뒤틀립니다. 정말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넌더리가 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은 사냥개처럼 힘이 세고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태산같이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이 예언자이며 신이었던 지브란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928년에 레바논 공화국이 독립해서 세워지게 되죠. 이때 칼릴 지브란에게 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왔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급속하게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지브란은 그 작가로서 그 명성이 엄청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살던 엘리베이터도 없는 뉴욕의 그 낡은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천정이 높고 구불구불한 복도와 계단이 있어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의 집까지 오르려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아마 그것이 수명을 더 단축시키지 않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그가 병세가 짙어지자 주로 알코올로 그 고통을 덜어냈다고 합니다. 결국 2년 후인 1931년에 그 부활절이 막 지나고 나서 혼수 상태에 빠진 채 성 빈센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병원 수녀님이 카톨릭 신자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지브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지브란은 4월 10일 부활절 첫 번째 금요일 밤에 48살의 나이로 이승을 떠나게 됩니다. 간경화와 한쪽 폐에 결핵, 초기 증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결핵으로 많이 죽었죠. 지브란은 보스턴에 있는 삼나무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치르고 성 베네디트 묘지의 낙골당에 안치되었다가 8월 21일 마침내 유해가 레바논에 도착하게 되죠. 레바논 공화국 샤를루 나바스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추도식을 마련하고 지브란에게 예술훈장을 수여합니다. 지브란은 성 조지 성당에서 축복을 받은 뒤에 고향인 비샤리에 거룩한 삼나무 그늘이 있는 마르 사르키스 수도원 동굴에 안치가 됩니다. 그의 시처럼 이렇게 칼릴 지브란은 특별한, 그가 원했던, 그가 바랬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 고향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흰의 물은 바다에 이르렀고 이제 다시 한번 위대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는다. 레바논의 삼나무 숲의 그늘이 칼릴 지브란을 자기 품으로 끌어안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지브란은 고단한 여정, 그러나 시로, 소설로, 그림으로, 또 당신의 발언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그들이 그 어둠의 심연에서도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언하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아름다움에 주목하면서
구원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한 그러한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틀어줘서 감사합니다.